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금년 들어서 1월, 2월, 3월 이제 오늘까지가 3월까지인데 박 목사님과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가 방향성이 무엇인지 무엇에 힘써야 될 것인지 이것만큼은 꼭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의 핵심적인 가치,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 할 때 우선 평신도 목회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교회는 목사가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중심이고 문제는 그냥 평신도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에 힘쓰고 어느 정도의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그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평신도들이 또 다른 성도들을 주님께서 대하시는 것 같이 목사들이 하는 그러한 목회 신방 이상으로 날마다 살펴서 그들을 함께 해주고 또 그들이 필요할 때 함께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함께 기도, 함께 해줌, 또 본을 보여주고 이 모든 페이스, 평신도 목회가 중요하다는 것, 제자 훈련, 그리고 말씀 묵상, 소그룹 활동, 전체로서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소그룹이 모여서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서로에 대한 영적 힘을 주고받는 소그룹,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목회, 제자 훈련, 말씀 묵상, 소그룹, 그와 함께 또 한 가지 꼭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있다면 오늘 주제 섬김의 리더십, 이러한 것들을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 리더십이란 말을 굳이 정의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듣고 이미 그 영향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굳이 한다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어떠한 의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서 어떠한 것을 이루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리더십의 내용이겠죠. 과거에는 카리스마적, 즉 명령하고 지시하는 그러한 리더십이 많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아직 민주주의가 발달이 다 안 된 상태에서 어떤 군사 문화적인 시대에는 더더구나 그랬고 또 산업화 과정에서 빠른 시간 안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토론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여기보다는 지시하고 바로 따르는 명령과 복종, 이러한 카리스마적 리더십 체계가 과거 한국 사회에서 주도를 이루어왔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군대와 같이 그러한 특수한 조직에서는 그러한 카리스마적, 명령적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그런다면 안 되겠죠. 전에 어떤 분,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남편께서 군인 출신이었어요. 그 부인이 저한테 가끔씩 하소연합니다. 우리 남편이 그냥 툭 하면 손주들 왔는데 딱 세워놓고는 중셔 차렷 좌로 굴러 우로 굴러 그 꼬마들이 그냥 그걸 해야 된다고, 안 하면 용돈 안 준다고 이러면서 그 과거에 군에서 하던 그 습관을 그냥 집에서도 하신다고. 왜 본인은 재미있는지 몰라도 그 아내, 엄마, 할머니는 너무 싫은데 자꾸 시키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한마디 해서 안 들으면 그냥 참지 못하는 군대에서의 그 습관이 남아있는 것이죠. 결국 가정은 그러한 카리스마적, 명령적 리더십으로는 될 수 없을 겁니다. 교회를 봐도 이제까지 한국교회의 그 성장이 놀라울 만큼 세계의
유례가 없을 만한 성장을 이룬 것을 다 압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많은 역할을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교회마다 특히 주목받고 유명한 몇몇 큰 교회들은 더더구나 그 목사님들이 아주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그 목사님 말씀 한마디에 그냥 모든 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죠. 그런 곳에 있는 부목사님들은 어떤 목회적인 어떤 자율권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목회를 하기보다는 그저 주어진 업무에 따라서 그냥 그 따라가는 하나의 고용된 그러한 사람으로밖에는 여겨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힘들어하면서 내가 하루에 몇 가정 신방해서 그 몇 집 했다는 그 점수를 가지고 점수를 매긴다고 10집을 채우면 A 플러스고 못할 때마다 A, B 플러스 점수 매겨져서 연말 되면 그거 가지고 평가받는다고. 또 최근에 만난 어떤 분은 그 교회는 목사님들에게 전도 할당량이 있어가지고 그 교구 식구들 1년에 몇 가정 전도하지 않으면 문책을 당한다고. 이런 것들도 봤습니다. 물론 다 필요한 일이긴 하겠지만 교회마저도 그런 리더십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제까지 그러한 강한 카리스마적 리더십으로 교회가 부흥한 면도 없진 않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성장 위주의 교회가 아니라 성숙 위주의 그러한 교회가 될 때 성숙은 물건 파는 것처럼 어느 기간 내에 일정량 목표를 도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변화와 그 성숙과 성장은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그리고 밀어붙인다고 해서 될 수 없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또한 이어가면서 하기를 원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고 삶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도 역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리더십,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이루어주셨는가, 그 예수님의 리더십을 통해서 오늘 섬김의 리더십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여주는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의 특징 많겠지만 세 가지로 묵상합니다. 첫째는 주님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귀히 여겨야 한다고 보여주셨습니다. 이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사람들은 누구나 공통점이 예외 없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굳이 미워한다고까지는 말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더 편하고 가깝고 뭐든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리고 내 마음에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기 참 힘든, 사랑하기 위해서 미운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하고 코드가 맞거나 취향이 같거나 또 내게 잘해주거나 또 장차 내게 뭔가 유익이 될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더 잘 대해줍니다. 그렇지 않은 아까 말한 부담스러운 사람들, 정말 내가 기도해야만 겨우 그 미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우리가 잘 대해주고 싶어도 왠지 말 한마디도 어색하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한결같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으로 대하셨고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고 모든 사람을 존중해 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말을 잘 듣고 잘 도와주었던 사람만 대해준 것이 아니라 곧 있으면 자신을 모른다고 배신할 말도 안 되는 이 배신자 베드로, 그의 발도 닦아주셨고
또 잠시 후에는 본색을 나타내서 자기를 팔아버릴 이런 또 역사에 없는 이런 배신자 유다의 발도 직접 닦아주셨습니다. 닦아주시면서 이것들이 하면서 속으로 이를 갈면서 내가 안 하고 싶은데 참 이건 부들부들 떠는 손으로 그러신 것이 아니라 비록 그들은 주님을 배신하고 모른다고 했고 팔아버렸을지라도 그건 그들의 행위였고 예수님은 한결같이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안타깝게 보시고 그들의 발을 같이 닦아주셨던 그러한 주님이신 것을 봅니다.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거나 또 유익은커녕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꺼리고 죄인 취급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함께 품어주셨죠. 먼저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요즘에야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을 파악할 때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을 만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무시당하는 그러한 시대에 애들이 와봤자 그들이 뭘 하겠습니까? 기어대는 바도 없고 기껏해야 울고 떠들고 뛰어다니고 방해만 되겠다 싶은 존재일 수 있겠죠. 기자들도 데리고 오는 아이들을 향해서 그 부모를 꾸짖습니다. 왜 이런 애까지 데려오냐고. 그때 주님께서 꾸짖지 말라. 이들도 다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된다고 강조하신 것이었죠.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은 필요 없는데 우리에게 도움은커녕 와봤자 방해만 될 뿐일 텐데 부담만 되는데 신경만 쓰이는데 싶은 사람들 혹 우리 주위에 없습니까? 모두를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는 것 같이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어른만큼이나 아이들도 똑같이 귀한 한 영혼, 이 예배가 중요한 만큼 이 바깥에 드리는 아이들의 지금 저 모임도 얼마나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저 부모들이 예배 편하게 드릴 수 있도록 잠시 맡아주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저 밖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씀이 증거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시간들이죠. 또 주님은 이러한 작은 자들을 얼마나 소중히 보시는지 마가복음 9장 4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소자, 나이가 어린 자인지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인지 어떤 거나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그 전에 보시면 사람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안 할 수야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면서 소자라도 그를 실족하게 한다면, 상처를 준다면, 그를 아쉽게 한다면 차라리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우리가 무심코 행해는 내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좋게 할 수 있겠는가? 나도 사람인데, 나도 시간적인 제한이 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소자라도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 또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천대받던 이런 말 한마디라도, 이런 실족이라는 것이 큰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라도 잘못 행할 때 분명히 묻겠다고 하셨죠. 마태복음 5장 22절 함께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노하는 자, 나가, 욕하는 자, 미련타고 하는 자, 저 바보 같은 놈, 이런 모든 한마디 한마디 주님이 다 들으시고 그냥 두지 않으신다. 지금까지 내 삶에서 특별한 어떤 징계나 벌이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내 삶이 다 합격된 게 결코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뱉었던 무수한 말들,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누구를 무시했고 함부로 대한 모든 것들 주님이 지금 아시고 참으시는 것이지 그게 다 처리가 된 게 아니란 사실이죠. 늘 돌아오면서 내가 언제라도 과거에 했던 모든 그러한 말 한마디 무시했고 노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가장 어려운 것은 내 말 한마디라도 누군가를 무시하지 않고 내 마음속으로라도 왜 저런 사람이 내 옆에 앉았지? 이런 마음 갖는 것들 다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 주님은 심지어 당시에 죄인 되었던 세리와 창기들과도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죠. 마태복음 9장 1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덮으시느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율법 경건을 위해서 부정한 것은 아주 그냥 생명처럼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은 자기들도 함께 더러워진다고 봤기 때문에 아예 멀리했던 사마리아 성을 얼씬도 하지 않고 먼 길을 잃지라도 돌아만 갔던 그들의 그 삶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떠한 오해를 받고 어떻게 내가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것에 개의하지 않고 그들을 품어주셨던 예수님. 우리는 가끔 우리 주위에서 너 그 사람과 어울리면 괜히 오해받아. 너 그 사람과 함께하면 괜히 안 좋은 일이 있을지 몰라. 그런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몰라도 우리 누구라도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두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내 사랑의 품으로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무시당하는 사람들 함께 무시하고요. 내게 유익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굳이 관계 맺으려고 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더욱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일반 사회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더구나 섬김의 리더십을 외치는 사람들은 피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 마음에 분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누구라도 그 존재에 관계없이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섬겨줄 수 있는 바로 그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또 나를 위해서 그가 존재한다고 여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고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 그들도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섬김의 리더십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리더십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상황 아시는 것처럼 식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지금은 식당 가면은 물수건을 주거나 손 닦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시는 것처럼 모이면 발을 닦는 것이 이 먼지가 많고 신발이 제대로 없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샌들 신어봤자 먼지가 많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다 누구나 식사하기 전에 자기가 닦든 아니면 아랫사람 하인들이 와서 발을 닦아주는, 그러니까 발을 닦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발을 닦아야 되는 필요성을 몸소 닦아주셨죠. 우리가 추구하는 섬김의 리더십은 상대방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눈여겨 살펴 아는 것이고 그것을 또한 내가 힘을 다해서 채워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 성도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그를 자세히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보이겠다 싶은 마음에서 그저 언뜻 봐서는 알 수 없는 깊이 그를 살피고 사랑하고 기도할 때에 주시는 주님의 마음 가운데 그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를 채워주는 것이 섬김의 리더십이죠. 보통 경우에는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자기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게 합니다. 음식을 만들어 오라 그러고 일을 시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월급을 주거나 다른 보상을 치르죠. 그러나 주님은 거꾸로 아무 조건 없이 이걸 해주면 뭘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윗사람인 주님께서 아랫사람을 위해서 섬겨주는 것, 말이 안 되는, 잘 볼 수 없는 그러한 리더십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윗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아랫사람을 위해서 먼저 그를 베풀어주고 오히려 그의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다면 이것은 진정한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3년간의 공생애 동안에 얼마나 그 바쁘고 주무실 틈도 없을 만큼이라고 바빴고 피곤했던 그 삶에서도 누구라도 오는 자를 거절치 아니하셨고 병든 자가 왔을 때는 그 모든 질병들을 고쳐주셨고 굶주린 자가 왔을 때에는 그 굶주림을 풀어주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셨죠. 오병이어 기적하시는 것처럼 빈들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시간이 갔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합할 때 적어도 한 2만 명은 될 거로 예상들을 합니다. 굶주린 것을 아시고는 먹을 거를 줘야 되겠다. 약속도 안 했고 책임질 일이 없지만 그러나 사랑하시는 주님은 그 굶주린 영혼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챙기시죠.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돈도 없고 돈 있다고 해도 살 곳도 없고 이 번거로운 일을 우리가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각자 알아서 그냥 하고 오게 합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너희가 주어라 하시면서 없다고 하니까 기적을 행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오늘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함을 채워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 수고의 열매로 얻은 것이다. 물론 그것도 일부 맞겠지만 그보다는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다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셨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일한 다음에도 그 열매를 얻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임을 우리가 믿죠. 때문에 진정한 청지기들은 내가 벌었다고 할지라도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셨다고 믿는 것이 진정한 청지기의 정신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나누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고 하시면서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그가 부족하다면 도우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숙부를.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 원수란 말을 아무 때나 쓰면 안 되죠. 정말 잊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어마어마한 손실을 끼친 그 원수까지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그거 쌤통이다. 그럴 줄 알았다.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잘 되나 내가 그 꼴을 내가 보겠다. 되게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그게 잘한 것이 아니겠지만 그런데 원수라도 그가 필요하여 곤궁할 때에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라. 이거는 뭐 줘야 나중에 다시 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인간의 감정을 초월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순종이죠. 이렇게 해야 될 이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함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감당해 주셨고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될 수 있게 하신 것, 가장 큰 필요를 채워주셨죠. 정작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도 몰랐던 죄인이었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필요함을 십자가로 채워주신 것 고백합니다. 동시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때로는 기적을 행해서까지라도 우리를 채워주셨고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천부께서 너희의 필요함을 아시고 채우시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 기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할 때에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잘 돕는 게 쉽지가 않고요. 또 돕는다 하더라도 그냥 조금 인사치레 나중에 다시 봤을 때 미안하지 않은 정도의 조금 할 때가 보통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내 삶을 기꺼이 나눠주는, 내가 전혀 피해보지 않을 만큼의 조금만 생색이 아니라 진정한 나눔은 내 것에 귀중한 것까지라도 줄 수 있는, 심지어 자기 생명도 줄 수 있을까지,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셨던 섬김의 리더십이죠.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주님 그렇게 하셨죠. 동시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크고 작든 목자의 역할, 리더의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꼭 목사나 조장이나 운영위원이나 특별한 직함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리더이고 크고 작은 목자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자 그의 필요함을 채워주고자 할 때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 다 주면 너 어떻게 하려고, 남들이 걱정할 만큼이라도 줄 수 있는 자들, 그가 필요하다면 줘야지, 당신은 또 주님 주시겠지. 이것이 섬김의 리더십이죠. 작은 교회라서 여러분들의 한 가정 한 가정을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살필 수 있고 그리고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집사님 내가 지금 며칠날 2시간 기도했어요. 아세요? 이렇게 하진 않지만 과거에 큰 교회 있을 때에 목사라고 하면서도 정작 한 가정 한 가정을 살필 수 없는 시간, 기도한다고 하지만 2년 지나면 또 바뀌면 전 교구 식구들은 내가 더 이상 관계하면 안 되는, 전체 그 목회 도리상 새로운 사람만 또 파악했다가 또 바뀌면 또 잊어버려야 되는, 이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박 목사님은 감사한 것은 몇 명일지라도 이 사람들만큼은 평생 간다. 그리고 정말 이분들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물론 그런 일이 별로 없기를 바라지만 내가 뭐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죠. 조심스럽지만 전에 한번 우리 가운데 한 지체가 수술을 받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 병원에 갔을 때 마침 가족이 없었어요. 그 수술 들어갈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제가 그 대기석에서 보호자실에서 혼자 있으면서 그를 계속 품고 기도할 때에, 보통 때 그냥 수술 환자 신방 갈 때 가서 한 30분 동안 잘 하실 겁니다, 힘내십시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오는, 이것이 아니라 들어갈 때부터 끝날 때까지 같이 품고 기도하면서 했던 그 시간들이 제가 참 너무나 좋았습니다. 여성이 수술할 때에는 남자라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 약속드린다면은 저와 박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그저 그냥 교인과 목사로서 필요할 때 왜 뭐 필요하신 거 있습니까? 뭐 기도할까요?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렇게라도 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섬기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 교회에 역사하시지 않을 겁니다. 목사로서 설교도 잘해야 되겠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 그 성도들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하고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가 누구든 관계없이 그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어떠한 수고도 할 수 있겠는가? 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했기에 개척을 했고 여러분들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당신에게 필요하다면
내가 어떠한 수고도 아끼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서로에게 보여주고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섬김의 리더십의 내용은 주장하지 않고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닦으신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 말씀하셨죠. 아시는 것처럼 본문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라. 주님께서 우선 이제 요구하려고 하신 거였구나. 본 뜻은 발 닦아줄 마음이 없는 것인데 요구하려고 하신 거였구나. 믿기로 그것이 아니고 그 발 닦아주신 것 자체도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의 목적이었고 그것과 함께 동시에 또한 뭔가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죠. 먼저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시죠. 그래,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너희의 주 맞지? 내가 보통의 관념 같으면 윗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데 내가 너희의 윗사람으로서 이렇게 했다. 근데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너희도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인 것이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서로 섬기라. 본을 보였다 하시면서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 주셨죠. 무엇을 가르치고자 할 때에 물론 그 교육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말하는 법, 교재 활용법, 또 분위기라든가 모든 것 다 필요하죠. 교육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즉 그에 대한 사랑과 또 한 가지 본을 보이는 것.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고 사랑과 동시에 또한 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십니다. 본을 보이라. 목사인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여야 될 본이 많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또 교회 안팎의 많은 역할로서 또 누군가에게 보여야 될 본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본인가요? 기도의 본을 보여야 되겠고요. 말씀의 본을 보여야 될 것이고 용서하는 본을 보여야 될 것이고 사랑의 본을 보일 것이고 충성하는 본을 보여야 될 것이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기꺼이 절제할 수 있는 절제의 본도 보여야 될 것이겠고 내 신앙의 모든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지만 내 자녀들과 또 누군가가 보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본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죠. 동시에 이 본 가운데 감동이 될 수 있는 어쩌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한 본을 보이는 것 중요하겠고 또 한 가지 베드로전서 5장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하지 말라. 보통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시키고 강요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강요하지 말라. 주장하지 말고 오히려 본을 보여주면서 감동이 되게 하라. 교회 안에 참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가 무서워서 목사 한마디면 모든 게 움직여지는, 심지어 가끔 그런 농담을 하죠. 어떤 교회는 예수님은 안 계시고 목사님만 있다. 최근에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우리 목사님은요 신적 존재예요. 이런 안타까운 그런 분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신적 존재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는 교회 안타깝죠. 또 목사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 소위 일부 소수의 기득권층이 권력층이 있어서 그분들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혹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교회 내에서 똑같은 한 양으로서 공동체의 지체로서 높고 낮음이 없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존귀히 대해주고 이거 할 때에는 이 사람이 리더가 되고 따르지만 저희를 할 때엔 또 그 사람이 리더가 돼서 함께 따라주는 서로가 서로에게 리더가 되어주고
팔로워가 되어주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겠죠. 오늘 이 시대에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참 없다고들 말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교회를 봐도 정말 이 시대에 표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들을 우리가 많이 찾고 노력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건방지게 어떻게 사람이 사람 보고 자신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가는 이 모습을 너희가 함께 따라와 주기 바란다 하면서 나와 함께 또 나처럼 우리를 본받는 주님을 따르는 중요한 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우리 두 목사를 너무 주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이지 이 교회의 어떤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대하는, 이따가 워크숍 때 나누겠지만은 지나치게 목사 의존적인 신앙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목사 설교에 의존하기보다는 말씀 자체에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한 동시에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믿고 따를 수 있고 존경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어떤 흔적을 지켜드리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은 눈여겨보라 하는 것이 말씀이죠. 개인적으로 혹시 신앙적으로 내가 존경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또는 여러분들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 가운데라도 정말 내가 저 목회자의 설교를 참 듣기 좋아하고 저분의 저런 사역들을 내가 참 좋아한다는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있기를 바라면서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같이 살고 예수님같이 헌신하고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우리에게 연결시켜주고 있고 보이지 않게 그렇게 애쓰는 자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 그들을 눈여겨볼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존중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사역들을 함께 이어가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마 몰라서 그렇지 우리 주위에는 엄청난 많은 사실 숨겨진, 엘리야 시대 때에도 나 혼자였습니다 했지만 주님께서 아니다, 숨겨두었던 7,000명의 무리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이름도 빛도 없이 정말 예수님 닮아서 각 처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면서 수고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직장 내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어떠한 어려움도 감수하고도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눈여겨보면서 그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의 좋은 점들을 함께 나누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높고 낮음이 결코 없이 서로가 서로를 함께 세워주고, 두 번째,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꼭 찾아서 그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더 힘을 다하여 어떠한 희생도 주저하지 마시고 섬기시고, 교회도 여러분들의 필요함을 위해서 채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채워져 나가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이 시대에 함께 주목해 봐야 될 진정 살아있는 작은 예수들을 찾아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고 우리의 발을 닦아주셨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고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으며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서 모든 권세의 만왕의 왕이시지만 가장 낮은 자의 자리, 그리고 무릎 꿇고
자기를 배신한 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그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섬김을 받기를 원했고 주장하기를 원했고 지시하기를 원했던 우리의 모습들, 오직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낮은 자가 되기를 기뻐하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또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모든 삶이 온전히 바쳐지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교회 안에 그 누구도 왕이 없고 높고 낮음이 없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직 섬김과 본을 보임과 또한 눈물과 땀으로 수고하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